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종말.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적으로도 종말이 있고요. 개인의 인생,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직선적인 세계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직선은 어떻죠? 처음서부터 쭉 이렇게 길게 일자로 늘어진 걸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이 윤회적인 세계관, 원으로 생긴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불교 그런 데 보면은 이 세계관 자체가 이 직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 원으로 된 세계관, 윤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를 예를 들면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제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한숨을 쉬고 낙담을 해요. 이번 생에는 내가 포기해야겠다. 다음 생에나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 윤회적인 세계관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엇이 많냐면요,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못 사는 나라들, 불교권이나 어떤 그런 나라들 보면은요, 힌두교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구걸하고 거지,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데는요, 명확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윤회, 계속 윤회가 아니라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단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요,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번 생에 잘 살아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데는요, 항상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요, 유럽이 잘 살고요,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 가난한 나라였지만은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잘 살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맨날 지지리도 못 살고 맨날 싸움만 하고 다툼만 있는 그런 집안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우상들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고가 바뀌고요, 잘 살게 됩니다. 잘 살지 말라고 해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나의 종말론적인 세계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자기 끝자락이 이제 다가왔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좀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강남에 땅 한 평 못 사는 거, 아유, 내가 정말 뭐 큰 업적을 이뤄야 되는데 못한 거,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놓으면은요, 이 세상의 그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지고 또 경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까지는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죠?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좋은 집,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 시대 때서부터 살아왔던 그 성막, 그 하찮은 텐트, 그런 낡아빠진 그러한 곳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렇죠? 너는 네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다. 즉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많은 피를 묻혔다라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 덕을 본 거예요? 아버지 덕을 본 거예요. 아버지 덕 봐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그 성전을 짓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요, 다윗 후손, 다윗 아들 때, 자녀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일들이 겪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화려한 재료로 지은 그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게 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자, 무너지게 되어서 다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성전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돌아왔을 때 그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학개 선지자를 보면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자, 유다인들 좋아했겠죠? 야,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지게 되죠? 바로 주후 70여 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직선적인 세계관,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온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서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지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고요, 그 성전의 일부 귀퉁이, 그 한쪽 벽만 이렇게 기념으로 놔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짓고 싶죠. 근데 그 지으려면은 그 위에 이슬람 교도들이 다른 걸 지어놨어요. 바로 황금돔 사원을 그 위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을 지으려면 뭐를 헐어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 3대 성지라고 하는 그 황금돔 사원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거 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차 대기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요, 온 우주의 모든 것들도요, 다 모든 것이 시작에서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 성전을 언제 헐고, 그 언제 다시 지을까만 그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 보면은 싹 밀어버리고 싹 헐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수도가, 행정적인 수도가 텔아비브라는 곳인데요.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확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트럼프가 무슨 역할을 할지.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처럼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포로된 북한의 2,500만 명을 그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떤 또 뜻깊은 그러한 선고가 있었죠. 어떤 선거였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탄핵되었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이 되었지만 이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대통령으로 복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에 탄핵돼서 그만뒀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2년여 하다가 이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고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고종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 비슷하게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 그걸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고종, 그 조선의 왕이 그 러시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요, 미국이 한국하고 손을 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도요, 그것을 가만히 그냥 놔줍니다. 왜요? 고종 대통령이, 고종 왕이 러시아로 붙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의 그 한 번의 그 선택이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정화 기능이 있습니까? 자생 기능이 있습니까? 회복할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교회만이, 오직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개인의 종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 한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이 멸망하고 또 이승만 장로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 지금 이제 70여 년 흐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그 심판대 위에 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말할 때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에 있고요.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고 있고 많은 서민들은 산불 난리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가운데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익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말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5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그 야당 대표가 그렇게 무법천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악당이 변호사라고 하는 법률가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그렇게 악당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했다가요, 그 교회에서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과거에 다닌 적이 있지만은 분당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때는 집사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고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종말, 또 나라의 종말, 또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